황재평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15살 때에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경성대학에서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으나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18세 때에 그 나병 환자 수용소인 여수의 예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분이 독립운동도 했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30세에 결혼했으나 1년 뒤에 시력을 잃고 손의 감각마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지만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는가?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양재평 장로님은 1954년도에 예양원 나병 환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고 손가락이 있다고 해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은 청각이 있고 기억력이 있으니까 성경을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은 1달란트는 남아있으니 남은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암송해도 금방 잊어버렸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장 한 장씩 읽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온 성경 구절들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절망 이런 것을 다 내쫓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양재평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지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어서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성경을 얻었지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그러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가 보통 이해하게 되어서 나사로가 간 나라를 죽어서 간 나라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바람 불고 암초가에서 자초될 듯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라. 우리가 받은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믿지 않는가?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 출애굽하는 광야에도 온갖 환란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지. 반석 위에 지었으나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정인이 되라고 하셨잖아. 천벌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 두렵고 절망했던 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조차 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이며 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은혜스럽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장로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다른 학교에 박사 논문 심사로 갔었는데 심사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됐더라고요. 자기가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을 통해서 자아통합감을 가진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나이가 벌써 70인데 박사학위를 받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니까 자기도 열심히 더 이렇게 이제 봉사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래서 70세에 논문을 써가지고 2월 달에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나라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면은 지금 뭐 BTS나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온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곳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을 거예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라고 보면 되겠죠. 한쪽을 모아서는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데리고 이 들것에 얹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습니다. 주인한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어나서 가는데 무엇을 터줘야 돼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길을 터주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 그곳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박수를 칠까요? 야유를 퍼볼까요? 엄청난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 이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들처럼 지붕을 뚫어가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해가면서 나에게 닥칠 여러 가지 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친구에게 정말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두 손이 있어야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친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도와서 일으켜 줄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줄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0세에 인류의 구원운동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마을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도 정기적으로 전도하러 올라가셨고 유대 지역뿐 아니라 요르단 가보니까 요르단까지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더라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다가 남쪽 지방 여리고까지 가셨고 갈릴리 유다 지역 부지런히 다니고 서북쪽 쪽에 그 위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레바논 백항목 하듯이 레바논까지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헬마수선 기슭까지 최북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종횡무진 다니셨는데 그 약 5,000km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거리로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유심히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사람은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을 칭찬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에게 서포트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스타 가운데 박지성이라는 선수 아시죠?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했는데 좋은 체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평발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친구 가운데 이 평발이라서 군 면제가 됐어요. 군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박진성 선수 평발입니다. 평발은 오래 걷거나 오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 발은 항상 곡선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평발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디 생선을 사러 갔는데 이게 죽었는 생선이 그냥 이렇게 평하게 딱 있으면은 진짜 완전히 죽어서 못 먹는 생선으로 보여요. 그래 생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서 얼음을 여기 딱 채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를 시켰는데 회가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이리 나오는 것보다도 회 접시가 다 둥글잖아요. 파졌잖아요. 거기다 뭐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를 딱 얹어 놓으면 맛있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굉장히 맛있게 살아있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평발이었습니다. 금방 피곤해지는 체질입니다. 또 박지성은 여러분 보셨지만은 굉장히 왜소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오죽에 했으면은 그 아버지가 이 박지성이 축구하는데 밀어주기 위해서 뭐 했느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푸주간을 열었대요. 그래서 박지성이를 많이 먹이려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지성에게 많이 먹여가지고 축구 선수로 이 평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공기를 엄청나게 먹였대요. 그래서 이 박진선 선수가 굉장히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연습하고 가는데 1시간 더 남아서 연습하는 그런 체질이었대요. 그래서 수원공고 3학년 때에 체전에 나가서 그 팀이 우승을 했대요. 우승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교라든지 리그에 다 이래 스카우트가 가거든요. 가는데 대학교도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K리그도 못 가고 대학팀에도 못 가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왜냐? 체력 조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교 김희태 감독이 뭘 하느냐? 축구 선수로 오지 말고 뭘로 불렀느냐? 테니스 선수로 입학을 시켰대요. 축구 선수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테니스 선수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축구부에서 축구를 했는데 마침 그때에 올림픽 대표팀의 감독이 누구였냐고 하면은 허정부 감독이었대요. 그래서 명지대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를 했는데 어떠냐? 그 올림픽 대표팀이 져버렸대요. 명지대학교에. 졌는데 그 골을 누가 넣었느냐? 박지성이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빠르고 저렇게 열심히 뛰고 저렇게 체구는 적지만 실력이 좋은데 왜 발탁이 안 됐을까? 그래서 과거를 추적해 보니까 수원공고 대표팀에 있을 때에 그때 우승도 하고 이런 전력이 있는데 체력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또 평발이었어. 이런데 너무나 열심히 뛰는 것을 보고 어디 했냐? 그 자리에서 허정무 감독이 월드컵 올림픽 대표팀에 스카웃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02년도에 또 히딩크의 눈에 띄어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월드컵에 나가는 기적적인. 그래서 월드컵에 갔다가
네덜란드 프로리그 갔다가 나중에 이제 맨유에 가게 되는, 프리미어 리그에 가게 되는, 그리고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가 박지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축구하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죠?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한 조건에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축구 선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의 성공은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 끈기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던 4명의 친구, 4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이 중풍병자인 친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했다고요?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일어나 걸어가라고는 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 하면은 아실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탄생 100주년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사용했던 책상 서랍을 10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대요. 뭐 유언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생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에디슨이 그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100년 후에 열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무엇이 들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주년 축하 행사를 하는 그곳에서 이 에디슨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게 됩니다. 열어봤는데 이런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한 구절의 단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뭐 금이나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났는 그런 고통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매를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회개하는 요나를 살려주셨던 그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다. 인생의 요나 인생을 요약했나. 여러분, 에디슨은 우리가 알다시피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구를 발명할 때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전구가 없는 거예요. 전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의 때의 에디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 에디슨은 언제나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어두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고통스러운 장소와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요나. 그래서 이라크 이 동부 지역에 지금도 이제 그게 요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그쪽 지역에 요나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오늘날 그 이라크 동부 지역에 그쪽에서 요나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증명해 주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잡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전쟁으로 경제로 정치 환경 너무나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번 한 해를 어떻게 견디느냐 버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뭐냐? 안심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중풍병자에게
처절함을 잠재우는 말씀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누구를 통해서요? 세 친구,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천사가 지금까지 그가 행한 일을 모두 다 기록해놨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장글씨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쳐보니까 첫 번째 장보다 더 장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록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말로 지은 죄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겨보니까 두 번째 장보다 더 장글씨로 더 많은 죄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은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네 번째 장을 펼치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를 기록해 놨는 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빈부 유무식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믿음을 다 까먹고 나중에 처절하게 패배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문화계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명한 학자들 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이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가서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와 유무식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들어간 입구에 안전뱅이 한 명 앉아 있어요. 집회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안전뱅이에 물어보았대요. 물어보니까 오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는데 이 사람이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일어날 줄 믿고 오늘 이 집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받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어떻게 오셨느냐 하니까 자기를 여기까지 태워준 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자기를 태워주고 집에 갔대요. 이 집회를 마치고 태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오늘 자기는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서 이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겁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흥 강사가 그러냐고, 부흥 강사가 내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아픈 자가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이 믿음을 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정말로 그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안 믿네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는 이 집회를 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넝크리치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의 모티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뭐요?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동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 생동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더 커갈까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만 받아도 2000년 전의 말씀으로만 받아도 우리에게 감동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매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믿음으로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능동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중풍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꼼짝하게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질병입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부채입니까? 쓸데기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듯이 너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일부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밀고 가라고, 내가 받쳐주고 밀어주고 힘써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천홍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이 신천홍 새라고 하는 새는 80년을 산대요. 이 새가 적은 새가 아닙니다. 이 새는 오래 날고 멀리 갑니다. 비결이 뭐냐? 하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새의 날개 거리가 3m 정도 돼요. 3m. 날 때 에너지를 보면 10%의 자기 힘이고 나머지 90%는 바람의 힘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니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니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신천홍이라.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벌새라는 반대의 새가 있습니다. 벌새는 6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새입니다. 6cm 정도밖에. 날개짓을 1초에 몇 번 하느냐? 80번 한대. 1초에 80번 한대. 날개를. 이 새의 특징은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힘으로 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만 나니까 멀리 날 수도 없고 오래 날 수도 없고 여기저기 앉았다가 땅바닥에 앉았다가 10m도 못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뭐냐?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대요. 이 벌새는요. 여러분, 신천홍 새는 80년이 된대요. 하늘의 바람을 믿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깨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만 가지고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탤런트 조재현 씨, 이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 내용을 봤습니다. 한반도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 조재현 씨가 주연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작자를 만나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명성 왕후 역을 누가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재현 씨가 감독에게 그런 말이, 강수연 씨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그러면은 조재현 네가 강수연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명성 왕후 역을 맡아달라고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물어서 강수연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탤런트 조재현입니다. 한반도라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강수연 씨가 명성 왕후 역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수연 씨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야 네가 조재현이면 나는 시문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믿어야 얘기가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 되고 끊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향해서 안심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향하여 사노라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어나라는 음성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